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본능일까요? 먼저 생존의 본능입니다.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강아지가 갓 태어났는데도 보니까 눈도 뜨지 않았는데도 어미의 젖을 찾아서 빨아요. 맞죠? 이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또 하나의 본능은 이제 번성의 본능입니다.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본능 또는 행복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물을 보세요. 식물은 햇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뿌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들은 늘 먹이를 찾아 헤매고 안전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찾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생존의 본능과 또 번성의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이외에 거기다 더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바라고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 복을 엉뚱한 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 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서 나무를 깎아서 실무와 똑같은 한 100여 개의 새들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그 새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새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모형새지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 조각의 새를 놓는 목적은 이 전멸 위기에 처한 엘버트로스라는 그런 새를 유인해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보스러운 엘버트로스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2년이 넘도록 이 나무 조각 새에게 구애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아주 멋진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구애를 하면서 다른 엘버트로스 수컷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새와 싸우면서 생명이 없는 나무새에게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는 종일토록 나무조각 새 옆에 앉아서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류 연구가인 그 일본의 후미오 사토 씨는 이 새가 나무새에게 열렬하게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인 줄 모르고 구애하는 이 새가 참 바보 같다. 맞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버트로스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멋지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에 올려놨더니 바보 같은 새가 와서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바보 같은 것은 이 엘버트로스 새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 새와 똑같이 바보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는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인간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모든 것은 부모가 공급합니다. 어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자녀는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어느 하나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갓난 아이일수록 더욱 그렇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런 게 신문에 나죠?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이는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는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공급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물이나 공기, 바람, 햇빛, 비와 눈, 이슬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행복 등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복들이 모두 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영안이 가려져서, 영의 눈이 가려져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뭄이 1년만 계속되어도 힘들죠. 근데 3년 반이나 지속되었으니 온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양식과 강물, 시냇물까지 다 바닥이 났습니다.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그 1990년 후반때 그 북한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북한에는 통계가 없잖아요. 통계가 없어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처럼 수많은 짐승들이 가뭄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농경 시대, 그들은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짐승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바알신에게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알신에게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왜 가뭄이 찾아왔는지, 왜 비가 오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바알에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합왕과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바알신에게 비를 구하고 바알신에게 복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이 형상을 지어 만든 바알 우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비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금을 얻으려고 야채 가게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석을 얻으려고 생선 가게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보석상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선을 사려면 어문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복을 준다고 한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바알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아마 바알도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합 시대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바다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등 어리석은 짓을 일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때문에 우리 참 많은 고통스러웠죠. 근데 좋은 일 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돋이 못 가도록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천지만물을 주신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어 만든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넓고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들사 나를 쫓게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운 하나님을 받으시고 전국에 늘 지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일에 복을 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나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죠.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봄에도 주시고 여름에도 주시고 가을에도 주시고 겨울에도 주시고 사시사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춘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필요한 복을 주시고 학생은 학생 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청년의 때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리.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십니다. 사회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요? 인간에 맞는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술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감쪽까지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마침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뿐입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복이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이란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권모술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서 야곱은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조카 야곱을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속인 거죠. 안 준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권모술수를 써서 빼앗든지 잘하잖아요. 그거 원래 외삼촌에게 따지면서 대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 번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짐승들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제가 외삼촌 집에서 일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저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게 돌아온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점잖은 말로. 그런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모든 양 중에서 알록달록한 것을 낳으면 자기에게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쾌히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양떼 중에 대부분이 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양 중에는 허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낙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알록달록한 양을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낳는 양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을 두 때나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노비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약속하신 대로 그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위풍당당하게 금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첩첩산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소망이 되시며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또다시 도와주십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순간에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을 구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야곱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69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여러분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반드시 복을 누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의 본능과 복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피조물인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입니다. 올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